오늘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과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이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어제 나오셨고 또 우리가 몇 달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교수님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소개를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해요. 그럼에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해드리고 교수님 나오셔서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제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8살 때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이중문화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고요. 그리고 인생의 비전을 또 발견하셔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교육학이 전공이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처음 전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첫 집회인데 제가 이렇게 많은 세미나도 가보고 또 강사분들 모셔봤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스킬이 정말 탁월하셔요. 제가 보니까 어제 한 2시간 했는데 흐름이 끊기지도 않고요. 그리고 끝까지 한 사람도 이렇게 집중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너무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제가 막 설교하면 주무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책을 져서 주셔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면서 굉장히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알고 있고 배운 것하고 실제로 앞에 서서 하는 거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신학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은혜를 못 미치시는 것처럼 이런 말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제도 우리 학부모님들 상대로 해서 강의를 코칭 세미나를 해주셨는데 너무 정말 유익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정말 이 이민 문화 속에서 우리가 실수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코칭을 해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장년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은혜를 좀 나누겠는데요. 교수님은 현재 우리 하버드 우리 교육대학원에서 패컬티 교수로 이제 계시고요. 그리고 책이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존감에 대한 책이 이제 국내에서 2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을 해보셨겠지만 우리 지금까지 교수님을 이렇게 잘 양육을 하신 어머니 사모님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주견자 사모님이 또 이 책을 내신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보면서 EBS나 CBS 세바시 혹은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오고 계신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교수님이 오시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어머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막 주워 삶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차세대 교육 프로젝트 내년 2 세컨에는 우리 어머님이 좀 오셔서 어떻게 자녀를 키워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아마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셔서 그냥 은혜 주실 때 우리가 도전받고 또 코칭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땡스기빙 데이인데 가족들을 뒤로 하시고 자녀분이 이제 4살이래요. 근데 그 토끼 같은 아들을 놔두고 이렇게 오시기가 쉽지 않은데 바쁜 중에 귀한 걸음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따스한 박수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어제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신 분들이요? 네. 한번 그 아이들과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 초등학교 5학년인 것 같아요. 저한테 아주 큰 인사를 하더라고요. 가지고 얘가 왜 그럴까? 하고 왜 그러니? 하고 물어보니까
와, 우리 엄마가 잘못하는 거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아, 정말 이민생활 너무 힘드시죠. 네, 저는 이 진주를 참 좋아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같이 읽었던 이 구절들은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는 라이프 버스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이 구절들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힘이 들거나 정말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늘 이 구절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조개가 사실 pearl,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pearl가 뭐죠? 예, 땡큐. 진주를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고민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이 진주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개 안에, 조개 몸속에, 쉘 안에 모래나 돌이, 자갈이 들어와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조개를 엄청 괴롭혀요. 그러면 이 자갈과 모래를 싸우면서 그 몸 씨름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액체가 있어요. 그 액체가 바로 한국어로는 모르고 영어로는 네컬이라는 액체가 있는데 이 몸 씨름을 통해서 이 액체를 만들어내면서 그 과정에 챙기는 게 뭘까요? 네, 이 진주예요. 이 귀한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이 조개는요, 엄청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갈과 모래를 통해서 열심히 우리가 늘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진주를 만들어내신다 이거죠. 사실 저는 어렸을 때요, 8살 때 저희 오빠와 저를 앉혀놓으시고 부모님께서 이제 미국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도 사실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냥 큰 나라로 간다. 그리고 큰 비행기를 타고, 그때는 사실 먹는 게 귀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주스를 실컷 마실 수 있다라는 소식에 너무 신이 나서 비행기 안에서 오빠랑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주스 마시고 간식 챙겨 먹으면서 미국이라는 나라 너무 좋을 것 같아 하고 도착을 했어요. 시카고라는 큰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일단 그때는요 83년도인데 제 나이가 다다닥 계산이 되시죠? 83년도에 그때 당시에 아시아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민자들이 오고 있었어요. 중국 아이들, 일본 아이들, 한국 아이들. 이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갔는데 다 모아두고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They don't know how. 이 이민자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루 종일 이게 별로 필요 없는 것만 하고 왔어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과목 중에 말이 별로 필요 없는 거. 네, 산수 maybe, 그렇죠? 근데 word problem이 또 있죠. 미술이에요, 미술. 한국 아이들이 사실 미술을 좀 잘하잖아요. 하루 종일 환경 그거를 다 해주고 집에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 붙여놔요.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국 학교 괜찮네. 가서 그림만 그리고 오면 되는 거네 하고 신났어요. 근데 몇 주가 지났는데 계속 이제 6시간 동안 아트하고 집에 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학교를 다녔는데요. 제 인생에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첫 번째 리포트 카드가 딱 나온 거예요. 성적표가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English F, Science F, Social Studies F. 다 F인 거예요. 그때 사실 제가 알파벳도 몰랐지만 F가 뭐 fantastic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Art A+. 다 F고 Art만 A+. 와우.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이미 한국에서 2학년까지 끝나고 온 아이기 때문에 성적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 화가 났어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아이에게 채점을 한다는 거 사실 불공평한 거잖아요. 화가 났어요. 처음에 그때 그 성적표를 보고 생각한 게 뭐냐면 난 이제 쫄딱 망했다. 나는 이제 큰 나라에서 진짜 망한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때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버지니아라는 주로 이사를 가시게 됐어요. 거기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시고 공부를 더 하셨는데요. 거기에 가니까 I had a different problem.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버지니아 내려가니까요. Everything was white.
에드먼튼처럼 눈이 많이 와서 그게 문제였을까요? Everything was white. 사람들이 다 화이트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에 가잖아요. 그럼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Hey, where are you from? 이거 굉장히 사실 반가운 질문인데 진짜 기분 나쁜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왜죠? 꼭 물어볼 때 위아래를 쫙 쳐다봐요. 그러니까 외계인 같은 거죠. 처음 본 동양아이죠. 그러면서 Where are you from? 그러면은 이제 영어도 못하는데 열심히 힘들게 Korea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더 황당한 거 Where's that? 그게 어딨냐고. 그러면 또 힘들게 아시아까지 얘기를 해요. 아시아에 있다. We don't know where that is. 우린 몰라. You're Chinese. 딱 그래요. 그럼 하루는 Chinese가 되는 거예요. 다음날 학교에 또 가요. 또 물어봐요. Where are you from? Korea. Where's that? Asia. We don't know where that is. You're Japanese. One day I'm Chinese, the next day I'm Japanese. 화가 나는 거예요. I'm Korean. 왜 아무도 안 알아주는지. 한국 사람인데. 근데 사실 그 상황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났는데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 내가 여기서 진짜 적응을 하려면 I have to become white. 내가 백인이 되어야 되겠다. I have to eat white. I have to talk white. I have to dress white. I have to walk white. 화이트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제가 혼자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좋아하는 김치도 싫다고 하고 엄마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괴로워요. 왠지 아세요? 화이트가 되고 싶은데 자꾸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Why? You're not white. You're Korean. 근데 엄마 아버지만 얼굴만 봐도 싫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얼굴만 봐도 I'm Korean. 이게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가끔씩은 학교에 데려다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Right here is good. 그래서 먼저 내려서 막 뛰어갔어요. Why? I didn't want to be seen with them because they're Korean.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게요. 5년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또 앉혀놓으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We are going back to Korea. 그때 제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Where's that? 저희 오빠가 옆에 앉아있더니 이러는 거예요. 가서 지도에 보면 아주 자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치킨 맥너깃처럼 생겼대요. 보세요. What do you think?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나라로 다시 갈 거다. So I said, why? I'm American. This is my home. I'm not going anywhere. 제가 13살 때였거든요. 근데 13살이니까 부모님 가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You have to go. 그래서 갔어요.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요. 와우. 너무 놀랐어요. 사람들이 나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It was so shocking. 근데 제가 생긴 거는 완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기대하는 게 너무 한국적인 것들을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Right? 그래서 사실 혼도 많이 났어요. But I didn't know why. 한 번은 예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었나 봐요. 혼났어요. 근데 혼을 내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혼만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껌 씹고 있었나 봐요. 또 혼났어요. But I don't know why. 미국에서는 껌 씹거든요. Right?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제가 사실 그때 당시에는 키친 코리안밖에 못했어요. 키친 코리안 아시나요? 앉아, 밥 먹어 이런 거예요. 키친에서 엄마가 흔히 하시는 그런 한국말. 그 정도밖에 몰랐어요. 다 잊어버려가지고. 네. 근데 한 번은 교회에 어떤 오빠가 와가지고 배터리를 달래요. 그래서 혼자서 고민을 했어요. 배터리가 뭘까? 근데 막 화내는 거예요. 그거 영어인데 왜 모르냐고. 그래서 배터리. 또 오빠가 battery 그러고 가더라고요. battery. 이런 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사실 화가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그림이 없네요. 사실 화가 많이 났어요. 가장 화났던 그 대상은 누구냐면 my father. 제가 아버지한테 화가 나서 티네이저 때 엄청 따진 적도 있어요.
목회라는 건 아버지의 콜링이지 내 콜링이냐? 왜 우리를 여기저기 뿌리 뽑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냐?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다. 막 울면서 우울증도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엉엉 울면서 싸운 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잖아요. 신앙이 엄청나세요. 믿음이 엄청나세요. 늘 따지고 싸울 때마다 딱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럼 conversation over. 따질 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뜻이 딱 그러고 끝나세요. 근데 더 화가 나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실까? 예, 아버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러실까? 사실 근데 그때 이제 한국에 가서요, 더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일단은 목회자 자녀라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어요. 왠지 아시죠? 우리는 깍두기 역할을 참 잘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반주자가 안 왔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되죠? 깍두기. 주일학교 교사가 한 명 안 왔어요. 누가 해야 되죠? me. 그 주말에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구멍을 메꿔야 되는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딸은, 목사의 자녀는. 그리고 목사의 자녀가 잘하면 아시죠? 당연한 거예요. 왜죠? 목사 자녀니까 잘하는 거죠. 당연해요. 목사 자녀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네, 목사의 자녀 이렇게 돼요. So uncomfortable. 한국에 제가 그 인생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항에 사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됐어요. 근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단칸방에 5명이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그나마 돈이 없어도 정부 아파트나 이런 데 분위기 아시죠? 방이 따로 있고 그런 데서 살다가 이제 그런 환경으로, 그리고 you have to squat. 화장실에 가면 토일렛이 없고 그때 당시에는 다리 힘이 좋아야 돼요. 그런 거가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the biggest problem, 한국어를 못하니까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민스럽잖아요. What am I gonna do? 학교를 가야 되는데 교육은 중요한데. 그래서 찾다 한국에 왜 외국인 학교 많은 거 아시죠? 서울에 있는 거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아시나요? 대학비 만만치 않아요. Very expensive. 1년에 뭐 3천,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해요. 목사님 자녀가 어떻게 거길 가겠어요? We couldn't afford it. 그래서 찾다 의정부의 아주 작은 외국인 학교, 선교사님이 시작한 학교를 찾았어요. 근데 거기도 사립학교다, 인터내셔널 학교이긴 하니까 비쌌어요, 거기도.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어린 마음에 또 부모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때부터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그때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거, 사람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영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13살 때부터. 근데요, 이 웬만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어린아이가 가르치니까 돈을 많이 주겠어요? No, right? 그래서 진짜 일주일에 5팀씩을 뛰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한 팀마다 2번씩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러면 5팀이면 몇 번이죠? 10번. 근데요, 또 웃긴 거는 제가 학교가 의정부니까 저희는 신길동에 살았는데 그때 교통은 진짜 안 좋았어요. 학교에 집을 떠나서 학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2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한참 걸어서 역에 가면 버스 그 스탑을 가면 버스를 타고 또 내려서 대방역이었어요. 그때는 지하도로로 한참 걸어가야 돼요. 10분, 15분 걸어서 전철역에 가면 그때 전철을 꼬박 1시간을 의정부 북부역까지 타고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려서 또 걸어서 버스 정류장에 가서 또 버스를 타고 걸어서 학교 가면 이게 2시간인 거예요. Everyday 2시간 동안 학교를 가고 돌아오면 몇 시간이죠? 2시간이죠. 그러면 그때 바로 집으로 가지 못하고 아이들 가르치러 가는 거예요. 저희 신길동에는 그때 교육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영어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래서 대방역에 내려서 잠실, 신흥 뭐 이런 곳으로 또 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집에 오면은 쉽게 10시, 11시였어요. 13살짜리가 이러고 일을 하고 왜? 학비를 벌러 이제 일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때 또 제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안 그래도 많이 쌓인 화에 뭐가 있을까요? 화가 더 생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화의 대상이 부모님밖에 없어요.
부모님한테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How could you do this to me? 이거 아동학대다. This is child labor. 그래서 막 싸운 적도 있어요. 사실 그 티네이저 때는요,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화나면은 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있는 힘을 다해서 확 날는 거. Oh, I can tell you're good at that. You can relate, huh? 그거 잘해요. 왜죠? 그냥 그 마음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화가 나고 저는 체질상 그 코피가 자주 나요. 진짜 그때 10시, 11시에 집에 와서 이제 그때서 저녁을 먹고 이제 뭐를 해야 되죠? 학생이니까 재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새벽 3시, 4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2시간 자고 또 I have to go to school. 2시간 걸려서 또 학교를 가고. 이런 얘기를 제 친구들한테 하면 야 우리 부모님 세대 얘기를 듣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계속 마음속에 이게 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데 왜 축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는 축복이 돈으로 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화가 많이 드세요. 열받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루는 아침에 또 학교를 이제 향해서 나가는데 어머니들은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해서라도 먹이고 갈 수 있도록 아침을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면 티네이저 때는 반항을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밥 안 먹어요. 왜냐? 안 먹고 가면 엄마가 하루 종일 괴로운 거 알거든요. 걱정하시잖아요. 일이 손에 안 잡히시죠? 얘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밥도 안 먹고 가는데 공부는 제대로 아시잖아요. 일부러 하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을 딱 잡고 폼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팍 잡고 가려고 이제 이만큼 남 화났어요 하고 보여드리고 가게요. 그래서 딱 문을 잡고 폼을 잡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늘 그 상황에 옆에 늘 계셨어요. 눈물 글썽글썽한 그 모습으로 저는 이제 문을 꽉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늘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지 지금은 모르지만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 믿음의 그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의 말씀을 늘 심어주셨어요. 그 말씀을 딱 듣고 네 하고 갔을까요? 더 세게 그냥 쾅 닫고 가는 거예요. Whatever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매일마다 그렇게 언젠가는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지만 One day God is going to show you.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쌓기 시작했고 언젠가는 이렇게 어차피 힘드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이들 가르칠 때 너무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그리고 잘 가르쳐가지고 이 아이들이 중학교 끝나고 고등학교 갔을 때 너 어디서 유학하고 왔니? 물어본대요. 발음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제가 만 16살 때 학원에서 섭외가 왔어요. 와서 가르치라고. I became probably 한국에서 first 16-year-old to teach at a 학원. 큰 학원이었어요. 그 아침마다 누가 와서 배웠을까요? Doctors, lawyers, businessmen. I'm 16.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목사님도 아까 그러셨는데 저는 굉장히 자연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I don't like people. 별로요. 노력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저는 6학년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6학년 때까지 I never used to talk in public. 그런 사람을 이제는 몇천 명 앞에서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Why? Because he knew. 뭐를 아신 거죠? 그만큼 제가 훈련이 필요한 걸 아신 거예요. 13살 때부터 그 자리를 계속. 그 깍두기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주일학교 가르치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그래도 가르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인드가 뭐였냐면 이왕 할 거면 잘하자. 그래서 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그 동네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많이 왔냐면 집에서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 늘 멈추성으로 오는 아이들, 목욕을 한 달 동안 못한 아이들,
진짜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열심히 과외한 그 돈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떡볶이, 오뎅 막 사주면서, 예,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저더러 선생님 우리 엄마 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얘가 I'm only in middle school. 근데 그 정도로 그런 아이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뭐를 보여주셨냐면 너가 불쌍한 게 아니야. 근데 사실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으시잖아요. 나처럼 비참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저 자주 그랬거든요. 비참한 사람. 나처럼 진짜 비참한 사람이 있을까? 이 만화를 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걸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룰루루 하고 걸어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죠? 돌멩이가 조금씩 날아오기 시작해요.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머리 보이시죠? 맞아가지고. 예, 화나기 시작했어요. Why? 하나님 내가 반드시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What's going on? 저희 자주 그러잖아요. Why me? Why now? Why this? Why that? Why here? Why?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뒤를 돌아서 보니까 엄청난 그런 환경을 볼 수 있었어요. 뭐죠? 정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적당히 자극될 만한 것들을, 도움될 만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네, 저희 아버님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시냐면 어렸을 때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가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Dad, I need this.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나한테 그러니? 그럼 애로서는 그럼 누구한테? 왜 나한테 그러니?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니네 아버지한테 하래. What? I'm so confused. I have another dad. 어렸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가 니네 아버지한테 하래. 그래서 처음에는 What? I'm so confused.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부모가 진짜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The best thing we can do is 나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나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 we are working ourselves out of a job. 우리의 잡이 이제 필요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키우는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계속 돈 문제가 참 많이 있었지만 가난해가지고요. 서포트를 부모님한테 돈으로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지만 expect도 안 해요. 왜냐? 이 아버지는 별로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나의 능력은 이 정도지만 You have a father who can give you anything. Go to him. Go to him. 늘 그러셨어요. 사실 이 그림을 보시면 앞에는 정크예요. It's trash. 보이시죠? rubbish예요. 근데 뒤에 보면은 그림자를 통해서 보면은 뭐죠? It's a beautiful picture. 어떤 아티스트는 이 trash를 가지고 이런 그림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It looks like junk sometimes. 저도 살면서 God, my life stinks. I can't do it anymore. 그럴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He was making an amazing picture.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I'll explain it a little bit. 인생이 힘들 때는 우리는 이런 걸 많이 해요. 비교하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 칫솔이 뭐라 그러고 있죠? 나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일을 해야 돼. 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죠? 휴지가 Are you crazy? Are you kidding me? Do you know what I have to do? 크리스찬의 아마 가장 큰 템테이션이 있다면 self-pity예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한 거. 이 느낌 때문에, 이 필링 때문에 정말 자기 할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처럼 비참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더라고 제가 상담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제 첫 번째 클라이언트, 첫 번째 환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어떤 13살짜리 흑인 반, 백인 반이었던 혼혈아이였어요. 여자아이였는데 덩치도 굉장히 크고 화가 엄청 많은 아이였어요. 병명이 하여튼 장난이 아니었어요. 약도 많이 먹고 있고 화가
화가 얼마나 많으냐면 제가 이 학생을 만나러 그 기간에 이제 매일마다 가는 거예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는 것도 괜찮은데 던지고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많이 맞아봤어요. 아이들한테 상담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아이들이요. 그러나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또 가는 거예요. 또 안 만나줘요. 때리고 욕하고 다음날 또 가요. 제가 이거를 2달 동안 계속 했어요. 이 아이와 만나기 위해서.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선생님 여기 있을 테니까 너가 원하면 와라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She doesn't come. 딱 2달이 지나고 3달째 어느 날 사무실에 왔어요. I was so surprised.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탁 앉더니 자기 라이프 스토리를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시간 넘게 줄줄줄줄. 근데 알고 보니까 이 13살짜리 여자아이가 엄마가 일을 하기 싫고 집은 필요하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이 여자아이를 판 거예요. 성적으로.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아이를 팔고 집과 음식을 이렇게 받고 이런 식으로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6살, 7살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7명, 8명한테 성폭행을 굉장히 심하게 당한 13살짜리 아이였어요. 뭐 말씀드리자면 너무 정말 저는 그 상태에서 20살이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한테 뭐라 그래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면서 봐라. 너가 불쌍한 게 아니다. 사실 너는 엄청난 축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 요리사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달라고 옆에서 쫄라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기도할 때 늘 이런 식이었어요. God, give it to me now. If you really love me, give it to me now. 근데 요리사가 뭐라 그러죠? 다 익어야 주지. 지금은 너한테 줘도 오히려 해롭다. 그런 말이잖아요, right?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이거죠. 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시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티네이저들에게 이거를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한 아이가 딱 손을 들더니 굉장히 profound한 말을 했어요. 한다는 얘기가 There are no shortcuts in life. 딱 그러더라고요. 인생에 지름길은 없군요. 딱 그러더라고요. So you're right. 뭐지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탈출해서 굉장히 신나서 막 나오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죠? 자기 방식대로 막 저도 열심히 해봤어요. 내 방식대로. 하지만 지름길이 없고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인도하신다 이거죠. 이 만화가 참 재밌는데요. 이 사람이 만환경을 보면서 I don't see anything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는데 I don't see him. 아이들이 주로 많이 그러죠. Where is he? I can't see him. 근데 보니까 He's so close that sometimes we can't see. 그럴 때 있잖아요. 큰 빌딩 밑에서 그 빌딩을 찾고 있는데 안 보여요. 길 건너서 보니까 Oh my gosh, I was right there.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정말 이 진주, 이 과정을 통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 가끔씩 그러거든요. 와우, 왜 날까? 좋은 쪽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을 하셨을까? 왜 그 어려운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그때도 너무 가난해서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 나요. 아버지께서 차에 그 기름을 들어 가시는데 He only puts in $1 or $2. 그때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냥 확 채워버리지. 왜 1불, 2불만 내실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로 they didn't have money. 제 남동생이 그때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엄청 거인이 태어난 거예요. He was so long. 미국 의사들이 미국 아이들보다 더 길다고. 지금은 190에 220파운드예요. Right? He's huge. 6'3", 220. Right? Big guy. 근데 그 아이가 돌 지나서 빅맥을 혼자서 다 먹었어요. 근데 주말마다 이제 부모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사역을 가셨는데 거기에 갔다 오면 시간이 좀 애매모해요. 그래서 아이는 뭐를 먹여야 되니까 맥도날드에 스탑을 하면 꼭 빅맥 하나만 딱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오빠는 없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는 엄마가 집에 가면 맛있는 거 해줄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화났어요. What? I don't want to.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they didn't have any money. 아이는 어쩔 수 없으니까 they could only afford one Big Mac. 그런 생활을 왜 하게 하셨을까? 한국 가서는 왜 이렇게 돈 때문에 또 일을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해야 됐을까? 늘 생각하지만요. 진짜 신기해요. 이게 EBS의 2008년도에 나왔던 아이 사생활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에 특히 한국 2세 아니면 any 학자가 저밖에 없을까요? There are so many. 자존감에 대해서 저보다 더 훌륭하게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Of course there are so many. 근데 why was it me? How did I become the first person? 이 자존감 소개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가 처음이 됐을까요? Do you think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요? What do you think? It's God. 가끔씩 저에게 물어봐요. How did you get to Harvard? 하버드에 어떻게 왔습니까? 가끔 세미나 할 때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하면 하버드 보내실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오시고 보면 그런 내용 전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Faculty of the Whole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기가 막힌 스토리 하나 드릴까요? 제가 버지니아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끝내고 이제 다음 단계를 밟아야 되잖아요. 당연한 게 이제 교수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신 문제, mental health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원치 않아요. 아시죠? 왜냐? 더러운 거 다 나와야 되거든요. 수치스러운 거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그래도 그나마 하버드라는 이름이 붙어있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 2세 아이들을 위해서 그나마 이렇게 하면 부모들이 오지 않을까요? 근데 또 들어보세요. 이 어린아이, 제 동생이 그때 태어나서 한국에서 5학년까지 끝냈어요. 미국 시민자고 근데 영어를 못해요. 어느 날 저랑 오빠는 이제 대학 미국으로 다시 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요. 누나, 나 누나랑 살면서 그 영어 공부하면 안 돼? 저 20살이었어요. Okay, come, I'll take care of you. 그런 거예요. 진짜 무식하면 뭐죠? 용감한 거예요. 이 10살짜리가 그때 미국에 왔어요. 제가 I became his legal guardian, 보호자가 돼서 학교도 여러 군데 다녀서 이 학교가 좋다 하고 그 학교에 이제 동생을 집어넣고 PTO 아시죠? Parent Teacher, 네, 거기에도 참여를 하면서 제가 열심히 동생을 키웠어요. 열받는 거예요. 또 왜 내가 이 큰 혹이 달려서 난 20살밖에 아닌데 우리 부모님 또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그래서 굉장히 화난 적도 있어요. 하여튼 이 동생을 제가 middle school, high school, 대학 다 보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희한한 거예요. Why did God do this? 2007년도에 이런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시작을 시작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죠? 버지니아 공대에 조승희 사건이 확 터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정말 그 일을 제대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Why? That's what I studied. I'm Korean American. I speak both languages.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What I'm trying to say is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Only God. 그때 2007년도에 그러고 난 다음에요. Every weekend 제가 1년에 70번씩 비행기를 타면서 여기저기 다닌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모님들을 제가 모셔놓고 싱글 사람이 right? I'm single, I have no children, but I'm telling them how to raise their kids. 말이 되나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애도 안 낳는 처녀가 무슨. 근데 제 동생을 제가 잘 10살 때부터 키웠잖아요. 그 동생이 밥 안 먹고 나가면 그 마음 저 알아요. 덩치는 이따만한데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알거든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 녀석 앉혀놓고 공부시킨 거 그거 알거든요. 화나가지고 방에 꿍 하고 안 나오면 그 느낌 알거든요.
Hello, are you okay? 그 느낌 제가 잘 알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면은 그래도 경험이 좀 있구나. That's amazing, isn't it? 그거 제가 사실 사서 고생한 거예요. 오라 그랬으니까 제가. 근데 그때는 why did I do that?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근데 2007년도에 그 사건이 탁 터졌을 때 This is why. This is why. 인생의 어려움을 보면은 everything has a reason.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때 박사학위를 끝내고 이제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는데 하버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있다면 어떻게라도 보내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전 처음으로 2주 동안 금식을 했어요. 포닥을 하려고 하버드의 포닥 그 박사학위 끝나고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힘든 과정이에요. 뭐가 힘드냐면 들어가기가 힘든 과정이에요. 왠지 아세요? 어떤 교수가 저를 받아주고 다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은 포닥하겠다고 연락이 많이 와요. I'm sorry, I'm sorry. 문 다 닫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버드에 계신 교수님께서 Come on! What you studied, what I studied, it's a good match. 그러시면서 사무실도 주고 다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알았을까요? 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교수님 밑에서 같이 수업도 하고 연구도 하고 굉장히 많이 키워주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It was only God. 근데 1년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포닥이 끝날 때가 왔어요.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if this is what you want me to do, 남아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때 제 인생 처음으로 I fasted for 28 days.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인생에 목숨 걸고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거예요, right? You gotta take a risk, right? 28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I'm laying my life. 이게 만약 뜻이라면 open the door. 그랬는데요. 저를 그렇게 서포트 해주신 그 교수님이 엄청나신 분이시거든요. 이 필드에서는 진짜 엄청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Bye. 그 자리를 비우게 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가시기 전에 학장님께 무슨 얘기를 하고 가셨을까요? I'm leaving. I want her to take my place. What? 네, 할렐루야, that's right. This is the power of 금식. This is the power of praying. And this is the power of obedience. 순종이에요. 힘들어도 순종하는 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It's crazy. 진짜 다른 단어가 없어요. 제일 안 맞는 appropriate 단어가 crazy밖에 없어요. But that's God. Right?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세요. 정말 저도 부모지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진짜 she's a prayer warrior. 저희 아버지도요.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지금도 저희 아버지께서 사실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면 7학년 때 제가 올해를 받고 집에 달려왔어요. So excited. Dad, look! 교회밖에 모르셨거든요. 보시지도 않고 가 엄마 보여줘 그러시는 분이에요. 이러시는 분이 변하시더니 어떻게 변하셨을까요? 제가 엄청 노력 많이 했어요. 옆에 앉아있으면 진짜 불편한 그런 존재셨어요. Right? 대화가 안 돼요. 하지만 아버지시니까 어느 날 제가 일어나서 보니까 아버지와 relationship이 없는 거예요. I know nothing about my dad. 그래서 제가 엄청난 상담 공부를 시작하면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괜히 옆에 가가지고 목사님이시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그러면은 막 하세요. 이제 설교가 막 나와요. 그러면 후회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Dad,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아버지는 성장하실 때 어떠셨어요? 근데 그때 뭐를 알게 됐냐면 저희 아버지가 형제가 그러니까 he's number 5 of 6 boys. 원래는 13이었는데 여자들만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6 boys, 아버지가 number 5인데
혼자서 그 김씨 집안에 경주 김씨인데요. 예, 저희는 경주 김씨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혼자서 믿음을 갖게 되신 거예요. 중학교 때. 근데 핍박이 엄청 심하신 거예요. 진짜 그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고 집에 오시면 이거를 할아버지께서 다 찢으셔가지고 그럼 할머니는 안쓰러워가지고 그거 다 테이프를 또 붙이신대요. 나중에도 성경책이 it was like this thick. 다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흉터도 많으세요. 밥 먹다가 기도하는 거 보고 수저를 콱 해가지고 예, 이런 일이 굉장히 that's nothing.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셨다는 거 I had no idea.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와 릴레이션십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 제가 이런 말씀까지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사실 저는 아버지한테 화가 엄청 많았어요. 예전 같으면 또 하나님의 뜻이 하셨을 텐데 그때는요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진짜 제 인생의 first time 사과를 하셨어요.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니? 미안하구나. 제가 그때 가서 달력을 서커를 해놨어요. 레코드 해놓으려고. The day my dad apologized to me. 근데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그 따뜻한 눈빛과 그 말 한마디에 관계가 완전 회복됐어요. 그 몇십 년 동안 제가 가지고 다녔던 그 화가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한 번만 인정해 주시니까 amazing. 그래서 요즘은 정말 prayer warrior이 되셔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고 이제 부모님은 한국에 그때 돌아가셔서 계속 거기 계시는데요. 전화가 와요 아버지한테. 좀 징그러워지셨어요. 늘 전화 시작하실 때 Hello my beautiful daughter 막 이러시면서 시작해요. 전혀 옛날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되셨어요. 그러시면서 오늘도 너를 위해서 3시간이나 기도했다. 자녀가 그 말을 들을 때는요 정말 힘들고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나가야지 이런 상황이 있어도 어깨가 막 올라와요. This is the power of 부모의 기도, right? That's the power of a parent's prayer, right? 아버지가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가난하니까 3가지를 두고 기도를 하셨대요. Number one, 하나님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러셨대요. 어제와 오늘 저한테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냐라고 하시는데 어머니의 2번째 기도가요. 네, 원어민처럼 영어와 한국어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대요. 지금은 후회하세요. 한 3개, 4개 할까요? 다른 언어 배우려면 힘들어요. 하지만 한국어와 영어는 이 정도로 하는 거 참 감사드려요. 네.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늘 가장 encourage를 주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는 부모로서 너에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 줄 것도 없고 남길 것도 없고 We have nothing to give you.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 계좌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부자로 기도를 꽉꽉 넣어놓을 테니까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라는 거예요. That's amazing. 네. 저는 진짜 그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 동생을 대학을 보내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투이션에 한 1,000불 정도가 없었어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거 어떡하지 1,000불을 당장 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우리도 부모가 계시지? 전혀 생각 안 하다가 wait. We have a mom and dad too. 그래서 그때 전화를 드렸어요. 어렵게. 돈에 대해서 한 번도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I called my father. 아버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쩌죠?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아빠 카드로 떼어. So easy. 그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저희 아버지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아버지, sometimes I forget that I have a dad too. Sometimes I forget I have a mom and dad. 보통 부모 같으면 화내시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네가 혼자 컸어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맙구나.
너희 엄마와 나는 너희들이 우리 찾기 전에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 원했는데 너가 그렇게 살아줬다니 고맙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의 기도가 엄청나죠. 아이들은 정말 믿는 대로 되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They become what you think and what you pray and what you imagine. They will become, right?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Dream is now here 보이시는 분 계시죠? 근데 어떤 분은 아무리 봐도 dream is nowhere 밖에 안 보여요. 정말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땐 없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the best thing we can do, right?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쵸? 나한테 오기 전에 자기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거, that's the best. Right? That's the best. 정말 좌절할 그런 자리도 없죠. 이런 질문을 할게요. Where or what will you do with your pain? 아이들에게도 이 질문을 할 거예요. 이 페인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있잖아요. 상처 많잖아요. Right? 지금도 생각나시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아니면 인생에 정말 힘들었던 그런 것들. 다 있어요. Everybody has it.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가지고 인생의 콜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unbelievable. 잠 안 자도 에너지 생겨요.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왜냐하면 그 모티베이션이 너무 높아서.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Change your wounds into wisdom. Change your wounds into your life calling. 그러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려움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spiritual DNA가 된다 이거죠. 예. 아이들은 정말 이제 넓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쉐이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몇 명 아이들만 소개하고 끝나겠습니다. 이 알렉스라는 아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암이 있었어요. 4살 때 그게 발견됐어요. 이 아이가 혼자서 제가 4살짜리 아이를 키우지만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자기 몸은 죽어가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냥 이러고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죽기 전에 이 사회에 뭔가 좀 기부를 하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4살짜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어떻게 생길 건가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 부모님이 바로 그렇게 산 라이프스타일을 보고 이 아이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린 마인드에 생각해낸 게 레모네이드 스탠드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한번 보세요. 시작을 해서 2004년도에 엘렉스가 사실 죽기 전에 over $1 million 소아 암 기부를 하고 그 리서치에 기부를 하고 죽었어요. 4 years old. 이게 바로 그 wound를 콜링으로 바꾸는 거예요. Right? What about this kid? 이 어린 아이는요 몇 주에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그 캘리포니아 푸드뱅크가 음식이 다 떨어졌다라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보통 아이 같으면 who cares? I have food 하고 말했을 텐데 이 아이가 what can I do? 푸드뱅크에 홈레스 노숙분들이 노숙자들이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혼자서 돈을 모으기 시작해서 캔 푸드도 모으고 별의별 걸 다 해가지고 혼자서 몇 주 만에 캔을 거의 5,000개를 기부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돈을 펀드레이징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4,000불을 도네이트 했어요. 이 1학년짜리가 이러고 있는데 타이슨스 치킨 아시죠? 치킨 하면 타이슨스, 퍼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회사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니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기부를 하면 we need to do something. 그래가지고 기부를 했는데 120,000 meals를 제공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정신을 심어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 한국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거는 굉장히 anti gospel인 거 아시죠? Right? It has to go out. Right? 또 보세요. 이 아이는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이 물을 멀리 걸어가가지고 길러와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그렇게 아팠대요. 이 남의
상황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아이들 진짜 특별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했냐면 지금까지 파운데이션을 시작해서 1999년도에 앵골로라는 그 초등학교, 유간다에 있는 초등학교의 첫 번째 우물을 파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700개의 우물을 파고 16개 나라에 몇 명을요? 715,000 people를 돕는 그런 일을 했어요. 한국 아이도 있어요. 미국 재미교포 아이인데요. 2007년도에 Operation Fly라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을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리고 그 돈을 받고 노숙자들 분들에게 후원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이거는요,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 정신이다 이거죠. 판을 바깥으로 뻗는. 마지막 아이는요, 제커리 버널이라는 아이인데 6살 때 엄마와 누나와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허리케인 피해자들이 물이 없다라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 6살짜리 아이가 그냥 듣고 흘린 게 아니라 what can I do? 그래서 빨간 레드 wä건을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워터 바틀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제는 물뿐만 아니라 양말, 속옷, 칫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아이가 또 모으기 시작했고 그거를 이제 배낭에 넣어가지고 기부를 했는데 몇 개를 기부했죠? 400개를 순식간에 혼자서 다 모아가지고 기부를 하게 됐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아이가 그때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I can't stop here. 비영리 단체를 시작하겠대요. 6, 7살짜리가 엄마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Are you kidding?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싱글 페런트로 그 두 아이들을 얼마나 힘들게 키우고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도 먹기 힘든데 이게 무슨 일이니 하고 오히려 화를 냈대요. 근데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래도 우리는 집이라는 곳이 있고 차도 있고 뭐 좋은 음식을 먹지는 않아도 we have something 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런 비영리 단체를 세우고 Little Red Wagon Foundation이에요. 지가 끌고 다녔던 그 술에 이름을 따서 지금까지도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기자들이 이 아이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How? 6살인데 How did you think of this? 뭐라 그랬을까요? 집안 환경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엄마가 주말마다 애를 업고 늘 봉사하러 다니셨다는 거예요. 홈레스 쉘터, 양로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자기한테는 way of life. This is my way of life. 그러면서 신앙도 굉장히 깊은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I believe God has a purpose for everyone. And this is my purpose. This is the purpose of my life.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셨는데요. 정말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냐고요? I don't even know. 근데 정말 but God. 눈으로 봤을 때는 horrible, but God. 이 but God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I don't know what you're going through. 네, 우리 인생에 특히 이민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I can only imagine. 하지만 but God. 우리 아이들 지금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I was a 문제 아이. But God. Right?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정말 지금 circumstance와 situation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